성령의 은사 올바른 사용법. 고린도전서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 직분,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의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묵상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였던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많은 교회인데 이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음란하고 혼란에 빠지면서 참된 복음에서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받은 게 맞을까 싶을 정도예요. 성령 받은 자들의 은사 활동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다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마귀 사탄의 술수를 받아서 교회에서 마귀짓하고 귀신짓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소중한 것입니다. 성령님께 은사를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잘못 사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은사란 무엇이고 은사를 어떻게 바르게 사용하여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일수록 바르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시면서 전신갑주 중에 성령님에 대해서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라 했습니다. 성령의 검은 말씀의 검입니다. 이 말에는 말이라는 것이요 힘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빚을 갚는다 했죠. 말엔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검은 말씀의 검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강력한 능력이고 무기이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함부로 휘두르다가는 그 칼에, 성령의 칼에 사람들과 교회를 이롭게 하기보다는 큰 피해를 입히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큰 은사를 주시옵소서 무작정 구하기에 앞서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떠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시작하시면서 1절부터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 성령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제대로 알기 원한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 알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끌려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끌려가는 인생이 된다. 끌려가는 인생.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감화감동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 받지 못하면 세상의 욕심과 탐심에 끌려가요. 세상 근심, 걱정, 염려에 끌려가요.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몸이 아프면 어떡하나, 이러다 고생하면 어떡하나, 이러다 창피당하고 굴욕당하면 어떡하나, 가난해지고 돈 없으면 어떡하나, 근심, 걱정, 염려에 끌려갑니다. 시기, 질투에 끌려갑니다. 성령을 받지 않아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 성령의 은사가 없어서 끌려갑니다. 이렇게 세상 것에 끌려가다 보니까 우상, 미신, 헛된 것들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그들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을 받아서 헛된 끌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긴 받았는데,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따라가는데 세상의 것들을 탐하듯이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세상 것들 추구하듯이 성령의 은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겉 포장만 바꾼 거예요. 성령의 은사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으로 뭔가를 행하는 그 본질적인 모습은 세속적인 야욕 그대로예요. 바뀐 게 없어. 잘못 사용하는 거죠. 이제는 헛된 욕망, 헛된 권력과 재물, 헛된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은 극복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남보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고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대로 자기중심적 자기애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우월감을 추구합니다. 자기 인정 욕구가 너무나 강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삽니다. 이거를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활용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우월감을 나타내고 자기 성취욕을 만족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잘못 끌려가는 옛생활은 그대로예요. 이 허황된 마음, 세속적인 욕망에 끌려가는 그것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의 새 생활, 새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추구하는 마음이 올라와야 되는, 이런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은사를 받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 생활, 새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의 은사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는 거예요. 유익.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런데 세상 유익을 추구했던 것이 실수입니다. 세상 유익. 은사를 받아서 교회에서 내가 돋보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많은 업적을 남기고 내가 남들보다 높은 직분을 받고 사회적으로도 돈 잘 벌고 출세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다 잘 되기를, 이런 식으로 잘 되기를.
목사의 입장에서는 내가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기가 막힌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면은 병 고치고 예언하고 능력 행해서 이렇게 저 목사님 은사가 대단하시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날마다 교회에 새 신자들이 몰려들고 성도들이 더해지고 큰 교회가 되고 큰 목사가 되었으면 이렇게 갈망한다면 이런 갈망으로 성령의 은사를 구한다면 그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른 거죠. 세속의 야망입니다. 목회를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려고 자기 유익을 얻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그건 성령님의 은사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마음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위축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유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세속적인 생각에서 욕심에서 오는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병 고침 받는 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최종 유익입니까? 병 고침 받는 것이 유익이라면은 성령님 좋은 병원으로 보내주셔서 좋은 치료받고 좋은 약으로 완벽하게 고침받게 해주세요. 하면 되지. 왜 굳이 기도해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러한 치료받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병 고치는 은사는 단순히 병을 고쳐서 편하게 해준다는 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려는 유익이 있어요. 성령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주시는 유익은 단순히 육체적인 병만 고쳤다 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단순히 병 고치는 것이 병 고침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성령의 은사를 구하기보다는 좋은 의사에게 보내주세요. 기도하세요. 좋은 치료받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세요. 의사들도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사 됐어요. 그리고 내가 치료를 잘해서 사람들이 병 고쳐 받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그 의사 활동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가서 병 고침 받으세요. 그것도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역사하실 때는 단순히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려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들마다 달라요. 하여튼간에 이 성령님이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집중해 보시기 바라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성령님이 어떤 유익을 주시는 것일까?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은사를 나타내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유익을 깨닫고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은사도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사역도 여러 가지지만은 한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고 한 예수님이 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신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 교회는 말씀은 좋은데 치유의 은사가 없어. 이런 말 조심하세요. 그럼 잘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도 예수님이 주시고 치유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은 좋은데 치유의 은사가 없으면은 우리 교회는 반쪽짜리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반쪽짜리 예수님이 역사하십니까? 나는 말씀의 은사는 있는데 치유의 은사가 없다면 나는 반쪽 예수님만 믿고 있는 겁니까? 은사가 내가 원하는 은사가 없다고 해서 부족하다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부족하다 이런 말하고 진배 없어요. 그러나 이런 은사든 저런 은사든 온전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그 예수님이 전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은사인 것입니다. 은사를 행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시끌벅적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교회가 됐느냐? 은사를 행하는 사람, 그 은사자를 바라보고 그 은사자를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은사가 나타날 때, 은사를 통한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이 분위기, 이거를 넘어서야 합니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추앙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주 예수님,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성령님이 주신 것이다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은사 행위가 있든지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한 분 성령님이시고 한 분 예수님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은사를 주셔서 신비하고 거룩한 은사의 행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까닭은 예수님을 나타내시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다양한 은사 사역을 하지만 그 많은 은사 사역들 각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주셨구나. 예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이 능력을 주셨구나. 예수님이 여기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바로 분별시켜 주셨구나.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은사는 은사를 행하는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은사를 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시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여 주시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을 깨닫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은사예요. 은사는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은사입니다. 나도 능력을 행하면 좋겠고 치유를 행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은 은사를 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됐어요. 고치세요 이제는. 내가 능력받아서 내가 행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은사를 구하는 것이에요. 은사는 예수님의 행하심입니다. 그리고 꼭 기적이나 대박이 나타나야만 은사가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또는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찬잔한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 이게 은사예요. 실상 내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내가 살고 있는데 나에게는 예수님의 은사가 없다고요?
그거는 잘못된 말이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거의 모든 삶의 대부분은 성령님의 은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깨달으세요. 이거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은사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은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놀라운 은사를 받아 행하였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은사를 받아서 행하였던 성도들이 스스로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세계적으로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단 사이비 교주가 처음에 행하였던 성령의 은사는 마귀의 술수였는가 하면은 아마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주신 은사였을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은사를 행하는 자기 자신을 부각시켰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자를 추종하면서 이단 사이비가 되었던 거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가 은사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깨닫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은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